세워 주옵소서. 부흥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사람들을, 일꾼들을 보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로마서 16장 1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하면 19절에 밭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라고 시작한다고 하는 말씀은 그 앞에 있는 18절과 반대되는 내용이라는 뜻이죠. 18절에 보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17절에 나오는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이죠. 너희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 거짓 교사들이죠. 이 사람들은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를 섬긴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기독교 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목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섬깁니다. 교회가 또는 목사직이 또는 교회 직분이 또는 교회 다니는 것이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니는 거죠. 그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이제 19절에 그러나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나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너희 복음이라고 한 그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거짓 교사들이 전해준 그런 잘못된 복음, 거짓 교훈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친 거죠.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바른 복음, 바른 교리에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순종, 성경에 합당한 성경적인 교리, 그것을 따랐다. 그런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로마교회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이제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순종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알고 분별해서 순종하는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사단으로부터 승리할 것입니다. 물론 사단으로부터 승리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데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로마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바른 복음에 순종한 까닭에 사도 바울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인하여 기뻐한다고 고백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데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헬라어의 그 단어를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선한데 민감하고 악한데 둔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지혜롭고 미련하고 이렇게 대조를 시키고 있는데 그걸 다르게 말하면 예민하고 민감하고 하고 둔하고 둘을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데 둔하죠. 미련하죠. 둔하죠. 반면에 돈 또는 그 성, 또 권력, 명예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매우 예민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와 반대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선한데 민감하고 악한데는 둔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행정명령을 어겼을 때에 닥칠 여러 가지 그 피해, 그것에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악한 일을 하는데, 잘못된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도 위안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를 이렇게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거기에 맞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런 말을 만들고 비대면 예배가 더 성경적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야 자기가 또 그런 교회가 그런 목사님이 교회에서 대면 예배 사실 그런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 그런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을 이제 그런 식으로 정당화시킴으로, 합리화시킴으로 자기도 위로받고 또 성도들도 그런 식으로 위안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것을 제대로 분별 못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과태료를 낸다든지 집합금지 명령을 받는다든지 또 세상 사람들이 비난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한지 얼마나 민감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그저 위성으로 했을 때에 앞으로 교회가 어떤 식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둔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잖아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비대면 예배는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봐도 아니네. 그죠?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배의 정의는 같은 공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예배는 같은 장소와 같은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공예배예요. 공예배를 빼면 교회의 존재 가치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가난한 성도들이 정당화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분별을 못하고 있어요. 왜 분별 못합니까? 세상의 소리, 세상의 비난, 세상적인 피해, 손해보는 거는 민감한데, 예민한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둔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한 일에 민감하고 악한 일에 둔한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실제 현실 생활 속에서는 그걸 구별하기도 어렵고 또 사실 오늘 말씀대로 산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른 복음을 순종하는 거예요. 바른 복음을 순종할 때 선한 것에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선한 것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악한 일에 미련할 수 있습니다. 악한 일에 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보면 저도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그 돈에 아주 민감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돈에 민감한 분들. 그리고 그런데 좀 둔한 분들이 있고 그래요. 제가 이제 안 보면 영원히 손해볼 성경에서 바로잡기 5배 제목이 엄청 길게 잡았는데 그걸 이제 이 시찰의 목사님들 그 전에 모임 때 쭉 나눠 드리고 또 이 시찰의 그 카톡에도 이제 올렸습니다. 그래서 축하한다고 인사도 받고 그랬는데 이 돈에 그 민감한 목사님들이 저한테 첫 번째로 모르는 게 뭐냐면은 이거 한 권 몇 프로 팔면 몇 프로 받냐고. 그래서 많이 팔려야 되는데 책도 비싸거니와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서 중요하지만 관심 있는 내용이 아니라서 즉 민감한 예민한 그런 관심을 가질 것들이 아니라서 그 학생들 그 시험 수능 관련 이런 거라든지 공부에 대한 것이라든지 성에 대한 것이라든지 부동산에 대한 것이라든지 건강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람들이 엄청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책을 쓰면 많이 팔리잖아요. 근데 성경이 어떻고 그러니까 별로 그죠. 제가 돈에 민감했다면 그런 책을 안 쓰죠.
그죠? 돈에 민감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돈에 민감하면 사람들이 뭘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많이 사람들이 책을 살까? 뭐 이런 거 가지고 거기에 뭐 초점을 맞춰서 책을 쓰겠죠. 물론 목회도 그렇게 할 것이고 살아가는 것도 그렇게 살아가겠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잘못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거짓 속임수와 가르침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그런 속임수, 거짓된 속임수와 가르침, 그것이 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분별하고 그것을 역행하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이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가 않는가 하면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그것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내가 손해보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악한 것에 민감하고 선한 것에 둔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거짓된 속임수와 가르침, 그것은 사단으로부터 옵니다. 사단으로부터 오는데 사단이 우리를 속일 때에 그냥 속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살펴본 말씀처럼 어떻게 우리를 속입니까?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말을 참 잘하죠. 상대방이 넘어갈 수 있도록 아주 말을 앞뒤 논리적으로 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첨합니다. 아첨. 비유를 맞추는 거죠. 비유 맞추면 다 좋죠. 비유 맞추면 좋아요. 전 그 고등학교 때 반 친구들 이렇게 사귀면서 그때 저도 모르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한테 막 듣기 좋은 소리하고 나한테 막 잘해주면서 또 막 다른 사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막 안 좋게 행동하고.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친구는 가까이 하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갑자기. 왜냐하면 나하고 이게 좀 관계가 틀어지면 그럴 거 아닌가. 그잖아요. 그래서 아첨하는 말, 또 말을 멋있게 아름답게 이렇게 꾸며서 이렇게 하는 말, 그런 것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르게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알고 순종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고도의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요약하면 교리적인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리적인 싸움, 신학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리가 무슨 상관이야? 신학이 무슨 상관이야? 그냥 열심히 교회 나오고 전도 열심히 하고 또 예배에 또 빠지지 않고 또 열심히 봉사도 하고 또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답답한 일이잖아요. 제가 제일 마음이 아팠던 이와 관련되어서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것은 제가 신학 공부할 때 제대로 강의를 안 듣고 제대로 숙제도 안 하고 제대로 출석도 안 하고 그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다른 학문도 아니고 신학인데 근데 그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가 하면 뭐 신학 그까짓 게 무슨 뭐 상관이야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럼 왜 하냐? 그 과정을 거쳐야 학위를 받으니까 그 과정을 거쳐야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그냥 요식행위로 하더라고.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는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 열심히 한 사람과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은 겉으로 보면 표가 안 나는 것 같은데 깊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표가 나요. 우리는 이 교리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적 싸움에 개입하실 때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통해서 성도들과 교회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은 정권, 문재인 정권, 뭐 그 과거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정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교회 안에서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신학대학 교수나 또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단은 성도들과 교회를 미혹하고 공격합니다. 그래야 효과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 권력을 통해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건 국가 안에서는 최고의 권력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성경대로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피해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권에 아부하고 거기에 따르도록 만드는 거죠.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죠. 또 하나는 교회 안에 어떤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전 아주 정말 한심한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성애가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려고 그걸 주장하려고 수백 페이지의 책을 쓴 수백 페이지가 되는 그런 책을 쓴 신학 교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와, 해외 유학까지 갔다 왔어요. 인터넷에 보면 책을 수십 권 썼더라고. 뻔한 내용이에요. 어떤 식으로 썼을지 뻔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가지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 일반 방송이나 또는 기독교계 통해서 진보적인 그런 방송이나 또는 매스컴에서 그 교수를 데려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보적인 시각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호응하는 거예요. 교회 개혁 실천연대 뭐 방인성 목사 이런 사람들, 높은 뜻 승리교회 지금은 뭐 다른 뭐 하는 것 같은데 김동호 목사 이런 사람들은 뭐 많은 사람들이 따르거든요. 언뜻 들으면 바른 소리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잘 들어본 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저하고 뭐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인데 참 제가 답답한데 얼마 전에는 전화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4월 15일 뭐 선교가 부정이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전 확인할 길이 없는데 의구심이 드는 그런 것들이 유튜브에 보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어떤 훌륭한 영안이 열린 장로님이 환상을 봤답니다. 그런데 이 부정선거가 이제 그 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78명의 국회의원들이 이제 당선 취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또 동영상을 보냈어요. 그 장로님이라는 분하고 어떤 분하고 대담하는 동영상을 보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얼마 후에 전화를 했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 동영상 봤냐고. 그래서 봤다고 그랬어요. 봤어요. 뭐라고 말하나. 그런데 또 다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글쎄,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답답해요. 제가 전에는 막 그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시비를 걸고 그랬는데 요즘은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그분이 상당히 건강이 어려운 상태에 있어서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그냥 받아주기만 하는데 답답합니다. 이 환상을 보았느니 뭐 환청을 들었느니 그러면서 막 그 이야기하는 것들이 유튜브에 보면 많이 떠돌아다녀요. 저도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체험한 거 보면 50%예요, 50%. 50%. 그리고 그게 정말 환상인지 꿈인지 이게 분별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그걸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단은 역사합니다. 미혹합니다. 사단의 도구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신들은 잘 모릅니다.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또 지난번에 살펴본 말씀처럼 분쟁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듭니다. 고통과 슬픔과 죽음으로, 불편함으로, 어려움으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단을 우리의 발 아래에서, 성도들의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그 예배 드리면서 지금은 2단계로 이렇게 좀 낮춰져 가지고 조금 덜 한 것 같은데 2.5단계 했을 때는 뭐 그냥 자꾸 집중 단속을 한다는 둥 그리고 예배 중간에 막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참 신경 쓰이고 그래서 2번씩이나 예배를 8시 반으로 당겼다가 그것도 두 번째 때는 어떻게 그걸 알고 들었는지 그 시간에 되게 예배를 안 드리는데 그 시간에 들어오고 이런 일도 벌어지고 근데 아직까지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심해봐야 과태료 물으라고 그러겠죠. 저 앞에다가 집합 금지 명령 2주 동안 못한다 그렇게 써붙이겠죠. 그럴 수 있죠. 그냥 손해 보는 거죠. 당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욥이 등장합니다. 욥은 사탄의 공격으로 모든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재산만 잃은 것이 아니라 자식들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건강도 잃어버립니다. 온몸에 악창이 나서 기와 조각으로 자기 그 아픈 상처를 긁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상황까지 빠지잖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또 자꾸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와서 정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걸 정죄한다니까요. 예배 드리는 걸 정죄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칼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그 말이 뭐예요? 정죄하는 거잖아요. 대면 예배를 드리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의미다. 그러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는 예배입니까? 그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욥도 그렇게 친구들한테 정죄를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친구들이, 그죠? 다른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괜찮겠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목사들이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안 믿는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야. 쟤들은 안 믿으니까. 그러는데 믿는 사람이 그러면 그러잖아요. 그죠? 예배 드린다고 욕하면 그러잖아요. 제가 요즘은 거의 안 읽는데 전에 심할 때, 지금은 이제 조금 잠잠한데 그 예배에 대해서 막 그 욕을 하는 그런 댓글들을 예배 강행 그런 기사가 뜨고 그 밑에 댓글이 쫙 뜨는데 안 믿는 사람들 그냥 사람들 욕하는 거 그거는 제가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나도 교회 다니는데 나도 집사인데 그러면서 이제 막 비난하는 거예요. 대면 예배를. 그런 사람들 그 댓글을 보면 분노가 솟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불쌍하다. 하나님은 욥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자식들도 다 죽고 또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적어도 자기 편이 되어 주어야 할 아내마저 자기를 욕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이해해 주어야 할 친구들조차도 자기를